네, 올리틴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은 뭐고 또 사순절은 뭐냐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부활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수록 더 소망이 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큐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큐티가 뭐냐고요? 큐티는 quiet time, 즉 조용한 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경건을 위한 조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전쟁과 같은 무서운 이야기에서부터 어떤 드라마가 재밌더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아주 많은 소리들에 우리 마음이 시끄러워지곤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잠시 벗어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길을 찾고 확신을 갖고 새롭게 길을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quiet time 큐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관찰하셨나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새로운 실천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묵상을 여러분만의 표현으로 기록하여 댓글로 알려주세요.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읽은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비병은 왜 예수님을 때렸을까? 예수님이 말이 맞거나 또는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맞서는 예수님의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겠죠.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면서 때린 거죠. 경비병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제사장이라는 그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이 없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처럼 힘 있는 자가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믿고 또 나쁜 놈이라고 하면 나쁜 놈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경비병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라는 자가 잘했는지 또는 잘못했는지 진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체포부터 하였죠.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 잘 알았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그의 생각과 다르게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말씀을 읽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혼란의 시대, 정보가 난무하다 보니 바르게 알아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또는 알면서도 그 아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도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적용일 수 있는데요. 정치를 보더라도 한쪽 편으로 색깔이 짙은 그런 분들이 또는 그런 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둘로 나눠져서 대립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나는 제대로 귀 기울이고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것도 저것도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보다는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삶의 적용은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다른 이들의 해석만 가지고 사고하지 않고 또는 귀를 다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직접 찾아보고 들어보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바르게 행동하기로 결심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자 마음에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묵상과 실천하려는 적용점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